다윗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항상 승리하였다, 승리하였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나오죠.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되니까 자기의 군사 또 자기의 힘을 잠시 의지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를 조사를 하게 하는데 자기 백성이 얼마나 많은지 또 그것이 얼마나 큰 군사력으로 이용되는지를 알기 위한 그런 인구 조사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걸 미워하셨고 또 그래서 세 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그 중에 사람의 손에 대적에게 쫓기지 아니하고 그래도 하나님께 당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해서 질병을 전염병을 이제 사흘 동안 당하는 그래도 가장 짧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또 백성의 7만 명이 죽게 되는 일시에 사흘 동안의 그 병으로 인해서 7만 명이 죽으니까 얼마나 그것이 큰 고통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 백성을 이제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편이 이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제사를 지내도록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의 방편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세요. 이렇게 따르라고. 우리가 그것을 따를 때 정말 죄의 사함을 얻는 거지. 자기의 뜻이나 자기의 방법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방법이 얼마나 잘못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그 번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지내도록 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오르난에게 먼저 작업을 하세요. 천사에게 내 천사가 통해서 저에게 오르난에게 이제 그 땅을 이제 팔 것을 이제 먼저 큰 하늘의 영광의 모습을 봤겠죠. 그래서 오르난이 아들과 함께 무서워서 숨는 그런 장면들이 있게 되고 그 후에 이제 다윗 왕이 또 그에게 찾아가서 값을 주고 그 타작마당을 사는 그런 말씀들이 오늘 이 본문 속에 있는데 그래야 비로소 이스라엘에 퍼지고 있는 그 전염병을 그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 타작마당을 자신에게 팔려고 하는데 얼마나 또 다윗의 그때 힘과 권위가 또 컸겠습니까? 그러나 그 앞에 나온 또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오르난의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냥 목숨의 위협도 있었을 것 같고 또 두려움도 있었을 것 같아서 그 모든 자신의 그 모든 재산이나 이런 것을 가져가시도록 하는 그래서 목숨만 살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윗이 그것을 값을 치르지 않고는 살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그것을 값을 치르고 사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그 화목의 제물이 되시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반드시 주님의 보혈을 값을 치러야 되는 그 사실을 또한 구속사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그림적인 그런 언어라고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르나는 이런 상황 속에 자신의 타작 마당뿐만 아니라 또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재산, 소들 그리고 곡식 또는 타작기구 또 밀 모든 거 다 드리겠다고 23절에 말합니다만은 그러나 24절 말씀에 보면 값없이는 결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라고 말하면서 충분한 대가를 치르겠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금 600세겔을 가지고 이 오르난에게 타작마당의 값으로 지불 25절에 보면 지불하는데 아마 타작마당만이 아니라 거기 있는 그 어떤 모리아산 전체를 사들일 금액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금 한 세겔이 은 한 세겔의 15배입니다. 그런데 이 은 한 세겔의 그 일반 노동자의 그 4일의 품삯이 되니까요. 뭐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값을 치르고 그것을 이렇게 사는 그런 장면들이 오늘 이 본문 속에 있는데 그러니까 충분한 대가를 지르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또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향한 그의 회개가 얼마나 진심인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또 그의 마음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26절 말씀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제단의 제물을 받으시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향한 그의 징계를 거두시고 있는데,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 산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 올라갔던 그 산, 예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 모습을 연상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곳이고, 또 솔로몬 왕은 이제 이 여부스의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그곳에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바로 그 자리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사진관의 성전산에 있는 그 황금동에 바로 그 자리로 여겨지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다윗이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께 드리고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이 모든 것이 오늘 우리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죄를, 속죄를, 그 주님의 그 단번에 죽으심, 죄에 대해 죽으심을 우리가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믿고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거기에서부터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면서 감히 기브온의 성막으로 나가지 못했었는데,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면서 이곳에서 비로소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모든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또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라고 하시는 그 우리의 속죄를 위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방편이 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악과 하나님의 은혜가 맞닥뜨려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주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대해서도 단번에 주님과 함께 죽는 거고, 그러나 우리가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이 선하다 하신 것, 또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의 삶은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살아서 주님 앞에 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회개의 제사와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우리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